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생존 경쟁, 바로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와서는 새로운 의미로 승화됩니다. 고난은 영생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서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었다면,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자아가 있습니다. 죄된 자아, 천국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타락한 자기 자신이 바로 자아입니다. 이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있어야 하고 이 자아를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아를 극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또 하나의 아주 승화된 그러한 축복이 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러한 품성을 가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충성과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고난의 축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만약에 너희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만일 너희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는 뜻이다.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품성을 연마하는 매우 귀중한 과정이 되고 하나의 하나님의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업장, 바로 그것이 고난과 시련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늘의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주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징투 666쪽에 보면 마지막 이제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엄숙한 그러한 광경이 되겠습니다. 예, 이 하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이 성도들, 천사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고 그때 하늘 예루살렘, 이제는 우주의 수도가 될 하늘 예루살렘이 또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그리고 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던 수많은 악인들이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부활, 늘 우리에게 신비한 설명하기 쉽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 대쟁투 차원에서 본다면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대쟁투 과정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게 되고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죄인들에 대한 멸망이 참으로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악인들이 이제 이 세상 가득히 있고 그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안에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화이부인은 그때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을 통해서 자아를 깊이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십니다. 이제 악인들에 대한 마지막 집행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이 지구는 완전히 이제 예, 지옥불로 변하게 되고 이 지구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만 그 불 가운데서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모든 악인들, 사탄, 악령들, 그리고 오염된 모든 물질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타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보였습니다.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탄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내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한때 거짓에 속았으나 나중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처럼 생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을 하이브이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과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 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과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믿음 안에서는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완전함에 이른 종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본 분은 바로 이 글이 베드로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베드로에게 3번 용서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매우 특별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십자가상에서 죽을 것이다. 이 평생 동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셨어요. 사실 예언했다기보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에게는 너무도 거룩하고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영광을 얻게 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말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하늘의 영웅이 되고 하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그와 같은 신임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고,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죽는 현장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하였다. 그 요구는 수락되었다. 위대한 사도 바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죽었다. 사도행전 538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체포되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못 박아 죽게 되었는데, 로마 이제 행정부에서는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그 형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그래서 그 부탁이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거꾸로 십자가에 너무나 예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감사를 느끼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귀중하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두 번째, 로마에서 순교당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로마에서 죽을 때에 이제 그 형리가 이때는 참수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데 그 현장에 와가지고 바울은 푸른 하늘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신임하고 많은 능력을 주셨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정말 무궁한 사랑과 능력으로 자기를 돌봐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를 그는 조용하게 모든 그 형벌을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냈습니다. 그는 순교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 바울처럼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이 너무도 감사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달게 받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는 깊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바울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난의 길을 이미 작정한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고난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자기 품성의 결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을 끊임없이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치고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 또 한 분 제가 소개를 합니다. 화이트부인입니다. 여러분, 화이트부인은 40kg가 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약한 여자고, 이 몸속에 수많은 그 같은 신체적인 그러한 그 잘못된 질병들, 이건 어릴 때 어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부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로, 선지자로 택하셔서 수많은 기별들을 주셨습니다. 2000번이 넘는 계시를 보여주셨고 10만 쪽이 넘는 글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같은 종교적인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80년이 넘도록 생활하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날이면 날마다 그는 시련과 그런 신체적인 결함과 밖에서 오는 시련과 그 연약한 몸으로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교회 지난 2012년 1월호에 이런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투쟁은 끔찍할 정도였다. 내 몸이 이겨지는 듯했다. 나는 사지를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정말 본인이 아니면 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심한 그런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화이트부인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의 기별이, 그가 기록해야 할 그 기별이 정금처럼 단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기별도 시련이 없이 기록한 것하고 시련이 경험하고 기록한 것은 그 영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깊은 경험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늘 백성으로서 우뚝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잠 못 이루는 밤, 어두운 밤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애타는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모든 사도들이 그 길을 갔고,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고난은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워크샵,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변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고생만으로 끝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금처럼 빛나는 하늘의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워크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